에, 그래서 휴, 그 휴. 2, 3장을 일단 그 다르게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에서 발표할 때, 이게 이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일부 뭐, 얘기가 나온 게, 2, 3장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강윤도 선생님 혹시 그 화면 공유 가능하신가요? 공유 안 됐나, 지금요? 예. 잠깐만요. 공유한 걸로 아는데, 제가 공유가 아까 했다고 안 했잖아. 다시 해봐. 이거 눌러. 했다고 안 했잖아. 이거 맞죠?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고. 됐나? 됐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 된 줄 알고. 예, 그래가지고 일단, 어, 그, 뭐라고, 일단 저 시간이 어떻게 되죠? 몇 분 정도 발표해야 되죠? 3, 40분 정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 제가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쟁점된 지점인데, 막상 제가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왜 필요하냐,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장부터, 이제, 나온 한국교회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2020년도 한 해 동안 좀 제가 좀 시기적으로 같이 좀 뭐랄까, 연대순으로 좀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발생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시작을 했는데, 막상 본문, 4장, 5장, 6장,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2, 3장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연구도 뭐 부족하고, 근데 기존 연구 부족한 건 뭐 전 탓하고 싶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기존 연구 자체가 언론에다, 그,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분석한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자칫 이게 논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널리즘이나, 또 아니면은 뭐 보고서 형식으로 참 흐름을 경향 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에 제가 직면했었는데, 그래서 논문에 아까 본문 2, 3장, 2, 3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개념을 제가 추출했고 또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 3장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본문 나머지 4장, 5장, 6장, 7장에 대한 개념과 어떤 연구의 방향이 나왔다. 이걸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고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예전에 숫자 논문 서론에 문제 제기를 한 15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태교 선생님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을 각주로 넣고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한 10쪽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서론에서 문제제기나 이 연구 배경을 설명할 때 좀 최대한 줄여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연구에서 발표했던 한 5쪽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글쎄 이거 두 쪽으로 문제 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두 쪽이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저도 이게 나름대로 이제 어떤 고민의 결과물인데 몇 달 고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결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딱 두 쪽에 제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2절에서 선행연구로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논문에서 좀 나름대로 어떤 모티브 삼은 이유는 뭐냐면은 두 쪽의 문제 제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행 이론이라든지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 또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제가 찬찬히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주 집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박사님의 문제가 두 쪽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예, 시간을 내서 찬찬히 보시면 아주 저의 나름대로 좀 압축해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건 좀 미리 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하나 단락을 보면은 선행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가지고 종교사학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막스라디, 디르케임, 베버 이분들이 모두 얘기했던 종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종교사학에서 따로 또 정립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염병과 관련된 종교사역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특히 기독교, 또 21세기는 지금 개신교죠. 개신교와 관련돼서 와 전염병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초대교회나 중세 시대는 있었는데, 그 뒤에는 거의 이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맡았던 기능이 이제 국가로 이관됩니다. 국가로 근대화가 시작하면서 국가로 이관되다 보니까 교회와 전염병과 관계에서 이전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 맡았던 역할과 기능이 없어지고 국가에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의 이론이 전염병과 직접 관련돼서 이론은 없지만 거기에서 그나마 제가 최대한 가까운 이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전사회학자들 순기능적으로 본다. 순기능적인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사회통합, 사회안전. 종교가 그렇게 사회에 순기능적 기능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디르킹과 베버가 이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후세들이 또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기능의 사회 기능 이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역기능인데, 아니다. 순기능에 있는 건 사회적 역기능이 있다. 이거 마르크스 이론에서 근원이 있는 거죠. 마드로하고 후타루라든지 마르크스주의 종교사회학자들이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코로나 종국은 제가 볼 때는 역기능적이죠. 물론 순기능적인 기능도 있었지만은 철저히 역기능적인데, 이 종교사회학에서 역기능적인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순기능적 기능을 연구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순기능, 역기능적으로 관계를 받고, 그러한 어떤 종교의 어떤 사회적 위기나 어떤 전염병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종교가 사실은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이론이 사실상 대세인데, 사실 이번에 21세기 코로나 전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됐다. 특히 종교 행사가 강화하다 집단 감염이랑 최악의 결과, 이게 지금 개신교가 유독히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유대교는 사실 난동을 피울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유대교는 사실 개신교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종교가 공공성이라든지 공공선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의 불안을 더 초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이제 거리두기 할 수 없는 어떤 취약계층이 있었죠. 거리두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 특히 노동자들인지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이러하게 노동자들이 고통과 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네 종교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합 모임을 강행해야겠다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이렇게 금융에 대비되는 지점이 발생했고, 또 빈부격차에 따라서 감염률과 사망률이 달라졌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작동하지 못했다. 오히려 불안감만 안겨주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사회 변동과 전염병과 같은 사회 변동,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종교 병목 관계가 이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에서 제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거 각단했는데, 어, 뭐 기독교는 사실 그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쳐서 이제 하는데 뭐 동방정교대라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뭐 기독교를 가톨릭을 기독교로 생각하고 뭐 개신교는 개신교를 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를 했는데 제가 또 이 연구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각주가 없습니다. 각주를 아예 그냥 없앴습니다. 거의 없애고 꼭 필요한 내용만 각주로 제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본문에다가 다 그 각주에 쓸 내용을 본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 그 코로나 위기 때 살펴볼 때 그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사실 고대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크게 성행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의료 선교였다. 이는 한국 교회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의료 선교로 보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이번 그 21세기 코로나 전국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유행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최초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두 번째 제가 이제 문제 제기는 뭐냐면 유독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대유행이 주도가 되었다. 아시다시피 1차 대유행은 2월에서 신천지 교회죠. 1차 대유행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8.15 때죠.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구금개신교 세력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대유행은 12월 말에 인터컵 선교회 등 10명 때 모인 교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3차 대유행은 아마 2021년 2월까지 주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교회가 어쨌든 간에 1차에서 3차 대유행을 주도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요. 이때 당시 상당히 유행한 게 뭐냐, 일단 백신이 일단 보급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집합 모임을 강행했고,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대유행이 주도됐고, 그래서 그 결과 사실 교회가 되게 인식이 되냐, 반사회적 단체로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사회적 단체로 이 종교가 비난받는 이런 그 사회적 모순이 발생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뭐 음모론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의 어떤 진행 방향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4번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그 다음에 중세교회 때는 잘 알고 계시죠? 흑사병. 바로 그 이전에 유스티니아누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기독교란 종교하고 이 고대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을 어떤 역사적 고찰의 차원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독교의 어떤 그 특성이 발현합니다. 그럼 그 특성이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코로나하고 천연두가 상당히 유행했는데 그때 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1000만으로 봤을 때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국에 진출했던 그 개신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 있던 기독교의 특성이 초기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했고 또 그 특성이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전국 어떻게 작동했을까? 물론 다들 그 주장하는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사회 변모 발달 과정에 따라서 종교는 변모한다. 맞습니다. 저는 그 적극적인 그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다시 따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000년 동안 전염병과 관계했을 때 이제 이런 특별한 전염병과 관계에서 기독교만의
종교적 특성이 있다. 종교적 특성은 공동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변동, 즉 사회의 어떤 발전 형태에 따라서 종교가 변모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종교적 속성에 의해서 사회가 변모된다. 사회가 변동하는 것도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종교 변모는 사회와 종교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이용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과연 종교로 인해서 종교 속성으로 인해서 또 종교 교례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하는 것인가 이것을 입증하는 것도 저의 또 이 연구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그 속성과 그 특성들이 19세기, 21세기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코로나 정부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또 그것을 제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논문을 좀 진행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서론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구성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성 과정은 선행연구 이제 제가 좀 기존의 틀들을 좀 깼습니다. 사실 뭐 어쨌든 좀 부족한 실력이고 능력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선행연구는 이제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선행연구는 하나는 뭐냐면 이 연구의 관점을 이제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염병과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사회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종교사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은 무엇이냐, 기존 이론은 무엇이냐, 이 기존 이론들을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 연구에 맞는 이론을 제가 여기서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기능론과 종교 갈등론 이 두 가지 이론을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짧게 일단 여기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선행연 검토 해가지고 초대와 여기다 이제 제가 이 기재는 안 했는데 초대와 중세교회 그다음에 초기 한국교회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있었던 기존 선행 연구를 한 10쪽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연구의 한계를 여기서 제가 이제 밝혀내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이론으로 제가 접근하냐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이실 겁니다. 흰색 세속화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제론인데 간단한 이론입니다. 뭐냐면은 종교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면 종교는 근대화 과정을 거쳐 종교는 이제 쇠퇴하고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차원에서 오히려 종교가 지금 쇠퇴하고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른바 세속화란 자들이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버거죠. 버거라든지 율슨이라든지 마틴 이런 학자들이 70년도 들어서서 자기의 이론을 번복합니다. 종교는 쇠퇴와 소멸이 아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종교 경제론을 보이는 근데 이분이 스타크하고 핑크가 있는데 상당히 대표적인데 이분은 사실상 종교사회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자와 사회학자는 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종교사회의 관점과 사회학의 관점이 상당히 갈라진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그 신세스코레가 종교 경제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염병과 같은 사회 변동 시 종교 속성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 교리가 사회를 변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런 이론이 이분의 이론인데 상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부합하는 거죠. 종교 속성으로 인해서 사회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뒷받침하신 이론이 바로 이 스타크라와 핑크 이런 그 신세속화론과 경제론 주장하는 분들의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교형 근원은 종교와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 사역자 몇 분도 저의 이런 이론에 함께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 속의 변모하는 하고 변동하는 이론 자체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여러저기 이론적 지지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론적 자원이 왜 필요하냐,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이론적 자원이, 예를 들어서 저는 마지막 7장을 보시면은 뭐냐면은 진짜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이 유기론인데, 마지막 7장은 그러니까 2장, 3장은 역사적 고찰의 측면에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혐오론, 그 다음에 시판론, 그 다음에 입국론, 이 세 장은 종교사회학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철저하게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이 갈라짐이 뭐냐면은, 혐오론의 기원을 찾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종교사학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기독교 역사를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심판론의 기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기독교 역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진행 사건. 그럼 이런 진행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어떻게 이것을 논문으로 작성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고민에 우리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저 혼자 독창적으로 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지도교수하고 또 주변에 어떤 교수님들 담당하는 또 심사위원들과 의논 속에 이 마지막 7장 유기론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경제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다가 갑자기 사회적 관점으로 빠지면서 하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이론적 자원에서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은, 아마 연구의 틀에서 이거 너무 긴데, 연구의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이, 예를 들어서 경험적 영역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세 개의 신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교회, 정강원과 사랑교회 상당히 중요하죠. 극우적이 개신교 세력이니까. 세 번째는 인터급 선교회인데 사실 일반 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 있었던 얘기를, 어떤 사건 자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종교사회가 아니라 사회학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경험적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구체적 영역으로 가져와가지고 과연 구체적 영역에서 이게 무슨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 요인이 무엇인가, 기제가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 이걸 추상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추상 영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추상 영역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과연 이것이 요인이 맞나, 이 사건의 원인이 맞나,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이론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막스의 구체에서 추상에서 구체로 가는 방식을 제가 채택하면서 그것을 이론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지도교수 말고 심사위원 하실 분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라고 하면서 무진장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틀에서 막스의 추상과 구체로 가는 거, 이게 말로만 우리가 추상 구체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이렇게 분석하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 저는 쉽지 않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보라니까 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론적 자원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연구하다 보면 뭐가 필요했냐면은
다시 제가 목차로 돌아가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뭐 비인간적 공간이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 여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종교와 폭력, 희생양 메커니즘, 생명력자 죽은 정책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마녀사냥과 유대인 박해입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고해도 괜찮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하류 계급을 대상으로 상당히 그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특별시합니다. 바로 이 희생양의 가장 최대 피해자가 하류계층이다. 또 주로 여성이었다. 그럼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냐? 바로 그 일단 여기서 제가 이론적 자원에서 아까 그 내용에서 어느 정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종교 폭력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성장 환경 종교 폭력이 나옵니다. 상당히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다.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인데 여기서 발현하는 기제가 무엇이냐? 바로 차별, 배제, 혐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 폭력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가 이제 입증하는 것이죠. 여기서도요. 애시당초 출발 전부터 하나 더 여기서 제가 입증하자 하는 건 뭐죠? 하류계급의 하류계층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상류계층의 종교였다는 것을 또 제가 여기서 입증하려고 분석했습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초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찬가지죠.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신흥 계급의 세력에 의해서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 종교 폭력에 대해서 사실 참 진부한 내용입니다. 진부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전염병과 같은 사회변동 상황에서 폭력으로 유기를 탈출했다. 사실 이 폭력과 관련한 것은 사회적 유기뿐만 아니라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는 콜럼버스가 남미를 발견할 때 더 원주민이 수천 많이 죽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북미에 상륙했을 때 1억이 가까운 원주민들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건 종교가 아니죠. 폭력이죠. 말 그대로 폭력입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얘기했고 결국은 그 폭력은 뭐냐?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어진다. 그럼 희생양 메커니즘은 폭력과 관련된 희생양 메커니즘을 느네 지나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느네 지나르라는 학자가 희생양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이 종교를 유지하는 것들과 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결국은 폭력과 메커니즘의 결합인데 바로 피를 흘린 희생제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전몰공격, 전쟁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희생제의의 피해자로 희생양으로 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어떡합니까? 국가가 유지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또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적 자에서 제가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충 아시리아 생각 읽어보셨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아까 6장 예를 들어서 혐오론 과연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혐오론을 적용했습니다. 그 혐오다. 혐오론이고 심판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공통된 주장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종교적 속성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전염병, 자연재해, 질병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느님의 징벌이다. 이게 가장 공통적인 이론입니다. 그럼 희생양이 필요하죠. 희생제의가 필요합니다. 그 종교 교리, 정경을 갖다가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이런 희생양을 아간벤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모사케르라고 개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사케르는 희생양 은혜 지랄의 희생양 이론을 보충하는 이론인데 예외 상태에 완전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장에서 제가 쭉 전개를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이 거리두기는 국가 통제 장치이고 강제적 규율입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와 종교 가치와 대립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라는 강제적 규율 장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거리두기를 임하고 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국이 안정이 됐다. 그럼 여기에 희생양은 누구냐? 바로 노동자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지 산밀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감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결국은 이 거리두기의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노동자 계급이라는 거죠. 그럼 이들을 희생양 이론으로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아간반의 호모사케르 이론으로서 보충한다. 그래서 폭력사회가 만드는 일종의 그 생명, 완전히 그 발가벗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제가 판단하고서 호모사케르의 희생양 이론을 제가 다시 또 여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래요? 생명정치라고 합니다. 생명정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규율 권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푸코부터 시작합니다. 푸코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푸코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율 권력에 대해서 아간벤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간벤이 이 푸코의 생명적 개념을 더 발전시킵니다.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호모사케르 이론을 하면서 이 아실 음베베라는 아프리카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의 정치야, 시신 정치야,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프리카는 지금 아직도 포스트 식민 체제다. 지금 우리는 식민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포스트 식민지에 대한 개념을 현실적이다. 지금 21세기는 우리는 해방된 인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간베의 생명정치 이런 호모사케르는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받아들여 가지고 시신 정치 또는 죽음의 정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뭐냐면은 19세기 20세기 초에 미국 개신교가 들어와서 한국 교회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이미 한국 교회는 은벤베가 주장하듯이 식민화되어 있다. 종속화되어 있다. 그 형태가 오늘날 21세기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제가 그걸 주장하고 또 그걸 또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한국 교회를 19세기 말과 20세기 한국 교회를 어떻게 개념화하냐? 바로 저는 무속적 친미 기독교로 개념합니다. 그 다음에 50년대에는 중요한 일이 말했죠. 반공이 들어오죠. 반공이 들어오고 근본주의 신학이 이때 다시 정립이 되고 그래서 이 이유로는 뭐냐면 한국 교회를 무속적 친미반공 개신교 이렇게 제가 개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속적 이게 상당히 왜 무속적이 들어갈까? 그냥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한국은 무속적이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의 개념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될까? 여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무속적이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뢰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 당시 조선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성, 이들의 내면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냐? 바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때 있었던 그 폭력과 그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다. 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란 국가를 성립하면서 이들이 내재되어 있던 특성들이 바로 19세기, 20세기 선교사들에게 미국 선교대 그대로 전해진 거죠. 그대로 그 특성이 한국교회 초기 한국 그대로 전해졌다. 그대로 전해지면서 한국교회는 결국은 이때부터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한국교회를 발전시킨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의료선교했으니까 병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의료 활동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벌써 이 폭력성과 배타성이 내재되어 있고 종교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 하나 뭐냐? 오리엔탈리즘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저 계몽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 미개한 민족일 뿐이에요. 야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조선의 문화, 전통, 문명, 종교, 고유 종교는 모두 미신이고 하급이다. 완전히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구성해서 또 그걸 증명해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들이 한국에 처음에는 종교가 없다. 종교 없음으로 판단했어요. 한국엔 종교도 없는 나라다. 조선에는. 그런데 이들이 1년 2년 생활하다 보니까 종교가 있네. 유불선 삼교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서당에 보내고 유교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어떤 그 축제를 위해서는 절로 갑니다.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프면 어디 갑니까? 무당한테 갑니다. 무당한테 가서 구술합니다. 그래서 유불선 삼교라고 불렀어. 종교, 이 조선 사람들은 유불선 삼교가, 세 개의 종교가 내재되어 있다. 근데 선을, 왜 선이라 그러지? 도교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무속이란 개념이 종교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미국 초기 선교사들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속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서운 게 무엇이냐? 무속은 5천년 동안 한국인의 이 속성에 내면화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 속성입니다. 또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무속적 기독교냐? 이 무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외래 종교 다 받아줍니다. 저항을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토속 신앙들이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상당히 저항합니다. 거부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의 무속은 전혀 거부 안 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내면에 있는 무속이 그걸 기독교화 시킵니다. 그래서 유교가 기독교적 무속적 유교가 되고 무속적 불교가 됩니다. 사실상 학생들 시험, 고등학생들 시험이죠. 100일 무슨 기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100일 기도 이거 사실 불경이나 성경에 없는 겁니다. 무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무속이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기독교에서 무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형성된 초기 한국교회는 무속적 친미. 왜? 미국과 기독교는 동급이었습니다. 동급으로 들어왔고 이 당시 조선의 하류계층에게 또 특히 지식인층이 제가 분류해놨지만은 그 층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조선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독립도 못 시키고 근대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쫓겨난다. 미국 선교사들이요. 아무리 역할도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기독교적 친기독교적 지식인 층인데, 예를 들면 김옥균이 대표적이죠. 박영효, 그 다음에 소재필 등등, 또 각신정변이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와 미국의 문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 기독교는 하나의 해방 또는 과학, 이렇게 취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아무 역할 못했다. 제가 여기서 좀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20세기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발생한 혐오론, 신천지, 그 다음에 심판동, 정강훈과 그 다음에 제가 극우 개신교라 그랬는데, 자, 요거 하나만 또 말씀드리자면은 2000년도 1990년도 말에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석이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인권에 대해서 나오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사학법과 인권법이 국회에 이제 게재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그때 당시 야당과 한나라당과 교회의 반대로 결국 통과가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이 뉴라이트하고 정강훈으로 하는 극우 개신양하고 세력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걸 하나로 하면 안 되고, 이 뉴라이트 세력은 뭐냐? 오늘날 강남교회를 중심하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러니까 신인 계급 세력들인데, 이들은 한국 그 정계에서 뭐 국회면 국회, 예를 들어서 검사면 검사, 뭐 판사면 판사,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 삼법, 사법부 모두 걸쳐서 또 대기업의 상당한 상류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뉴라이트로 이름되는 그러한 세력인데, 저는 이걸 다 개신교 우파로 개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강훈을 따르는 극우 개신교 세력들은 극우 개신교로 제가 사립했는데, 정강훈은 제2의 제3의 정강훈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얼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그 사람 없어지면 뭐 줄 서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 이 극우 개신교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2000년도 초반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교회에도 있었지만 기도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산중 기도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기도원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교회 사람들 계속 목사들이 기도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2000년도 들어오면서 사라집니다. 이 기도원에 몸담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오늘날 광화문광장에서 정강훈과 함께 결합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산중기도원 출신들입니다. 이들의 산중기도원 출신들은 일반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에서 처음부터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강훈을 따르는 일반 극우 세력이 있습니다. 이 극우 세력이 포함한 세력들을 바로 극우 개신교 세력인 거죠. 정강훈과 극우 개신교 세력.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신흥계급, 엘리트 그룹과 이 극우 개신교 세력과 중첩되는 지점이 뭐냐면, 자, 김장한 있죠? CBS의 김장한 목사, TBS인가 CBS 같은 윤석열이 만났죠.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 다 그 사람 만난다. 김장한 목사, 이 양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국민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방송, 언론,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을 형성해 왔던
세력들이 사회 각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극우 개신교 세력들과 사실은 이 엘리트 세력들과 중첩이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의 구조죠. 이 구조가 바로 정강훈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가 해체되지 않으면 정강훈은 10명이 해체돼도 상관없답니다. 제3회, 제4회 정강훈은 계속해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력들하고 현재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지지했던 극우 개신교 세력이 있죠. 미국이요. 이 미국 우파와 한국의 개신교 우파, 개신교 극우 세력은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또 어떤 신학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어떤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미국 교회에 의해서 미국의 개신교 세력에 의해서 식민화되었고 종속화되어 있다. 그 종속화되어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은변배가 얘기했듯이 아직도 포스트 식민 체제에 있다. 이것을 제가 논증하기 위해서 이 이론적 자원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볼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말씀을 어느 정도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따가운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열띤 논문 연구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뭐 재밌는 내용이 많았는데 질문부터 먼저 좀 아까 같이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시고 나서 뭐 토론도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자, 선배님 뭐 질문하실 게 없으십니까? 김민정 선생님? 다른 분들은 지금 뭐 제대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김민정 선생님? 네, 질문 별로 없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질문이 딱히 없으면 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토론이나 주제나 아니면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나오시면 생각이 나시면 다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뭐 코멘트를 하실 분들은 하시죠, 이제. 어느 좀 나오게 봐. 워낙 새로운 문제라서 이해가 좀 부족해.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생각할 때까지 제가 먼저 그러면은 좀 뭐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사 논문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주제가 기독교 교회와 전염병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까지를 보면은 크게 봐서 이제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천지나 뭐 3대 기독교 교회 좀 이단이라고 평가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코로나를 대중적으로 촉발했던 그런 이제 주도 세력이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과 교회를 이제 논문 주제로 삼으셨다는 거고, 이제 전제 과정으로 역사적으로
고대 처음 기독교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 중세 말기 기독교죠. 그래서 이제 전염병과 교회의 역할, 그리고 이제 조선 말기에서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염병들이 코로나니 뭐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론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까 설명하신 내용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분석 내용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기독교의 어떤 역사 속에서의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한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재밌고 아주 이제 뭐 평소에 박영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독교 신학도 공부를 하셨고 철학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할 건가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이 이제 과거 고대부터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기독교 자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만녀사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또 식민지적인 그런 이제 종속적인 조건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 최근의 국면에서도 극우 기독교나 또는 이제 보수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날카롭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이 주제들에서 이거를 잘 정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흥미는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해낼 건가 이게 이제 이 논문 주제 자체가 기독교와 전염병인데 그러니까 전염병과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본론 이전에 하나의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들춰내고 개념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론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논문 심사위원들이 2장, 3장 같은 거를 생략하자 이런 얘기들도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기하셨던 이 문제들을 말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는 재밌고 좋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논문으로 이것들을 이제 증명하면서 또 뭐 사례 분석이 됐던 또 역사 분석이 됐던 또 이론적인 자원을 통해서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입증을 한다 그럴까 이제 밝히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건데 과연 이 논문 하나 안에서 이걸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엄청난 이제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면은 이제 한번 전체 논문 프레임 속에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를 이거를 다 담을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재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염병과 그래서 기독교의 관계인데 전염병과 기독교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말씀하셨어요. 뭐 희생양을 통해서 또 폭력적으로 또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죠? 이제 사케러, 호모 사케러 같은 것들 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정치가 아니라 죽음의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들, 이론적 자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번 코로나가 직접적인 주제라면은 그거를 정치하게 그런 개념들 속에서 뭔가를 정리를 해내셔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이론적 자원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무슨 이제 그 전광훈 교회나 이게 그 문제를 촉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비분 관계하고 기독교의 그냥 원시성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봤는데 도대체 비과학적이고 그 집단적인 어떤 이제 그 전념의 원천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방인동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의 관점에서 악마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속에서 결국은 희생자가 노동자고 이제 그 산밀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쉴 수 없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약자들한테 이게 결국은 그 희생양을 만들고 또 전가시킨다 이런 측면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노동자 계급을 이제 정말 희생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기독교였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 뭐 좋은 말씀하신 게 이제 기독교라는 게 원래 이제 엘리트 계급의 이제 지배 계급의 종교였다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지 그랬을 때 정광훈 교회나 또 신천지 교회나 이런 것들이 위상이 정확하게 뭔지 그게 뭐 과장되게 이렇게 그 매도당한 집단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천병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지배계급 입장에서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인지 그럴 때 이제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입증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노동자 계급을 희생시켰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 의식을 한 건지 이런 거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논문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염병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스토리를 구상을 하고 계신지 뭐 길게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좀 명료하게 좀 정리가 되신 게 있다면은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논문 전체를 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이제 신천지든 이 코로나 때 정말 기독교는 정말 사회적인 악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와 비교를 했을 때도 불교만 해도 엄청나게 그 같은 종교지이고 자신의 이제 집회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절에 뭐 집회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마스크를 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자체가 원래 이제 좀 국가 종속적이고 그래서 정부 종속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잘 따랐다는 그런 이제 그 관성도 있지만 또 그 내면에는 더 깊은 것에는 이 전염병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기독교 쪽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결국 그 전염병이라는 게 세균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이러스라고 이제 논문에서도 세균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것에 의한 실제 이제 전염 과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동의를 할 만한 얘기인데 과연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그걸 강하게 거부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종교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실제로 이게 뭐 아까도 이제 심판론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이 전염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진화론을 부정을 하고 그런 이제 그 창조론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이렇게 사태가 움직인다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바이러스 코로나 전국에 접근하는 입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비과학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과학이냐 미신이냐 종교냐 신앙이냐 이런 이제 그 큰 이분법적인 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침 이제 역사적인 과거 고대 그 기독교의 이제 중세나 초기 기독교나 아니면 조선 말기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전염병과의 종교와의 이제 엮인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분석이 될 건데, 저는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때는 진짜 이제 그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왜 전염의 원인을 그때는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이제 그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고 바이러스에서 전염되고 그것들을 막는 방법 뭐다라는 게 명확한데, 그런 거를 이제 부정을 하고 역사적인 그런 관행에 따르는 거죠. 일정하게.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원시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좀 부각을 하는 것도 이 논문 속에서 녹여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이상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F 어떻게 나오는 거지? 뭐 다른 선생님들 견해 없으시면은 강희 선생님 뭐 답변 한번 해주시고 또 얘기를 하죠. 예. 예. 제가 그 석사 논문 때도 하태경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공유한 거 보이시나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3장의 본문 2, 3장 재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5월 아마 입사일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뭐 지도 교수님하고 어쨌든 뭐 같이 처음에는 사실 선행 연구로 제가 넣었었는데 본문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담당 지도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이제 초고 발표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 2, 3장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상당히 모르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공부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아서는 이 마지막 6장 있죠. 요 코로나 6.15 7장 여기에 요 앞에 혐오론하고 식반론하고 예를 들어서 입국론까지 세 가지를 다 기술적으로 포함해서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5이나 목차가 마지막에 나오기 전까지의 고통이 있었다, 사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2, 3장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2, 3장을 잘라도 저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한 한 만큼 나머지 오늘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학습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심사위원들이나 전체적인 뭐 발표서 잘려라 그러면 한 뭐 요 두 가지를 한 5쪽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그 정도로 이제 요약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언뜻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1세기 연구하는데 2000년도까지 올라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연구 같은 경우 어떠냐면 기존의 그 한국교회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80년대 대형교회의 어떤 성장 과정을 연구하면서 1950년대까지 거슬러 한 20, 3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20,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을 또 내가 주장하는 건데,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양상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만 할 뿐이지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안 합니다. 한국 교회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왜 성장했는지, 그냥 그 시대에 2, 30년을 시기적으로 2, 30년을 택하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만약에 코로나 전국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어떤 얘기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이건 뭐 언론만 보면 볼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 사실은요. 그것도 뭐 논문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양상 분석, 현상 분석이 그친다. 모든 거의 99%가 그렇다. 근데 연구는 어찌됐든 간에 연구자의 입장,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원인이 무엇이냐, 이 요인이 무엇이냐, 기제가 무엇이냐, 이걸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출발점으로 가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모두를 얘기할 수 없지만 다만 그 중에서 전염병과 관련된 사건이 그때 당시 교회와 전염병의 관계가 어땠나,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초기대학교 때 총 4번의 그 전염병과 관련된 교회와 관계, 그다음에 중세교회 때는 흑사병하고 유스티니아스 전염병 2가지가 있는데, 이때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유대인 박해와 만연사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폭력성과 배타성, 이것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던 폭력성이 표출한 것 뿐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폭력성과 배타성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 자체가 배타적인 폭력성이다. 제가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기금 형성 과정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어디서 또 그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이론적 전에 성서와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 21세기에 나타나는데, 이 폭력이란 것이 아시겠지만은 힘으로 인한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한국교회 때는 영적 폭력을 가했어요. 영적 폭력이라는 것은 의식 상태라든지 한국의 고유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종교라든지 여기에 상당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일종의 뭐가 사실상 폭력이 강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론적 차원에서 종교와 폭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 폭력이. 그래서 이 폭력이 범주가 어디냐 했을 때,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고 우리가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하거나 주먹을 써서 폭력만 폭력이 아니고, 영적인 폭력, 어느 폭력도 폭력이고 모든 걸 범주에 넣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 3장의 같은 경우는 어떤 초고를 써놓은 거니까 해놓고서 발표보고서에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신 정치와 죽음의 정치, 호모사케르라든지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혐오론에 대해서 이게 정통과 이단의 기원으로 올라갑니다, 사실은. 정통과 이단의 기원인데, 과연 정통과 이단은 무엇을 구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교리 논쟁에서 승리한 팀이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 논쟁에서 패한 팀이 이단이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정통이 오늘날 자신들이 정통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은 그 이단이 진짜 지금 예를 들어서 JMS 정명석 나오죠. 이런 놈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들은 이단을 넘어서 이건 진짜 반사회적 인물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 이단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교리가 갈라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이 따릅니다. 교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만드는 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설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지옥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발명품이다. 하나의 발명품이고, 이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는 비성서적이었다. 처음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이란 잣대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유대인한테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가톨릭에서는 대중신앙을, 기독교가 아니고 대중신앙을 선호하는 일반 대중들, 일반 기독교는 단 유럽사에서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어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하루에 지금 뭘 믿었냐? 대중신앙을 믿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령 입장을 봤을 때는 이 대중신앙을 믿고 있는 하루교칙이 언제나 뭐냐면은 그 혁명 또는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항상 존재로 취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탄압했고, 그런 와중에서 그들을 기독교 교리에서 이단으로 몰면서 탄압합니다. 그게 가톨릭의 반유대주의와 마녀사냥이고, 그런데 개신교가 더 박해합니다. 개신교가 더 유대인을 박해하고 마녀사냥에 더 집중합니다. 개신교가 진짜 무척 나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 왜 그러냐? 이단에서 악마라는 존재를 의인화합니다. 의인화해가지고 단순히 대중신앙을 믿어서 이단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의 악마로 돼버립니다. 악마, 성경에 나온 악마. 이게 누구냐면, 이 글을 누가 쓰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 유명한 이 기독교의 교부이자 신학자들, 이들이 쓴 글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시켰는데, 그 박해가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천지를 향해서 그대로 발생한 것이죠. 여기에 신천지하고 지금 바로 밑에 이태원 반성 동성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 기존 교회가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코로나 정부에서 더 확대 재생산되었죠. 이때 이제 신천지가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또 비난 받으면서 반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때 가장 앞장섰던 그 세력들이 바로 현재 교회입니다. 교회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극우 개신교 세력들, 그 세력들이 누구냐? 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일보부터 시작해가 12서 방송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정관계 모두 포진돼 있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혐오 담론은 결국 이단과 정통의 기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혐오합니다. 이 신천지를. 그래서 이 혐오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기원하냐? 아까 정통계 얘기했지만은 그 마녀사냥, 유대인당 여기서부터 기원된 것으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동성의 혐오 정치가 여기서 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보시면 종북좌파에서 이제는 구호가 종북게이로 바뀝니다. 즉 게이, 이태원, 동성애자는 종북좌파다, 이런 논리를 성립을 시킵니다. 이제 극우 세력하고 기존 개신교 세력 중에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심판론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론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모든 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되는 거죠. 성경의 이름으로. 대표적인 체제가 뭐냐? 바로 제주 4.3이다. 그 다음에 해불 사건, 반이불련 사건, 이슬람 사건.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떤 사회로 가냐? 영적인 폭력을 가하고 실제 폭력을 가하면서 희생양 사회와 가학 사회로 가면서 이것이 결국은 공포 정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지옥설은 뭐냐? 안 믿으면 지옥 가. 여기 마찬가지죠. 이 심판론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간통하는 공통적 이론인데, 모든 피해, 모든 자연재해 전염병은 오직 인간의 죄로 인한 신의 분노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걸 뭐라 하냐면, 기존 종교사회학자들이 이걸 공포사회로, 공포정치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걸 채택을 한 것이고요. 입국론 같은 경우는 여기 입국론은 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신종국가 건설론입니다. 그러니까 정광과 구은 개신교들이 노리는 것은 뭐지?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정치 집회를 하고 있냐? 이들은 신종국가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트 계층들이 보다 한 단계 좀 더 나가거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가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식장이 되는데, 아까 학생님께 말씀하셨듯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 문제에 다시 이 연구에 다시 그 개입을 시켜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분법적인 거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냐면은 계급적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교회와 전염병의 관계가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 관계 속에서 계급적 기반이 하류 계급이다. 하류 계급이 아니고 상류 계급이다. 오늘날도 21세기 코로나 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류 계급이 주도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뭐 초대교회가 하류 계급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노동자의 어떤 민중 신학이라든지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등등 많지만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계층의 종교라는 거 이게 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가톨릭 반종교적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자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더 뭐 코멘트나 토론하시고 싶은 선생님 계신가요? 그 제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종교 논문인지 코로나 국면을 질병에 대한 얘기인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질병을 어떻게 다뤘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케이스 스터디인 한국의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한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뭐 타겟팅으로 그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타겟팅으로 종교를 주목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종교 본질에 대해서 종교가 억압적 기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발을 하니까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질병에 대한 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한국적 이건 특이성이잖아요. 다른 국가에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를 희생양 삼은 것은 어쨌든 종교 단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 종교 단체가 이 타겟으로 잡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좀 더 좀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개념들을 갖다가 차용을 했는데, 그 각각의 개념, 이론들이 서로 그 연결이 있어야지 본인의 그 그러니까 이론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개념을 갖다가 차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론도 개보도가, 가계도가 있는데, 본인의 연구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아무 서로 연관대성이 없는 개념을 갖다 차용하는 것들은 이론의 어쨌든 서사라든지 그 가계도나 이런 것들을 좀 무시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박 선생님 뭐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코멘트니까.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이론과 개념이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이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어떤 이론이 연결이 안 되는지.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잘 못 들었지만 어쨌든 여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얘가 이론적 자원에서 어떤 이론이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고쳐도 고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이론적 자원에서 제시한 이론 좀 말씀드릴게요. 뭘 제시했냐면은
첫 번째 제가 제시한 것은 이제 폭력 이론이죠. 폭력 이론. 폭력 이론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이제 폭력 이론을 제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제가 여기 다 써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폭력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게 폭력은 무엇이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회학적에서 분석할 때 폭력을 일단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 선생님,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고 예. 다시 그 제출을,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선생님, 설명을 들어놨고요. 네네.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 좀, 왜냐면 제가 저기 선생님 말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종교 본질이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실질적인 연구 시기는 2020년 1년입니다. 딱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뭐 건강 때문에 상당히 휴학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코로나 이 전국에 뭐랄까 상당히 모니터링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1차, 2차, 3차 유행을 이 한국교회가 다 주도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고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제가 고개를 갓하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리두기가 돼야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는데 한국교회는 왜 거리두기를 계속할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집단 모임을 강행할까? 여기에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어떤 논문 소재로 삼아보자.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코로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를 안 집어넣은 건 뭐냐면, 그러면은 1년 분석밖에 안 되는데 1년 분석하면서 근거가 없잖아요. 논증할 근거가. 2020년 1년 전에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뭐 논증할 근거가 없어요. 언론밖에 없어요, 사실. 언론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4번, 중세교회 때 2번 전염병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과연 전염병과 이 교회의 강은 어땠을까? 제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그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만의 특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과의 관계에서 발현하는 고유한 특성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폭력성과 배타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발현하는 어떤 그 기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차별과 배제와 혐오, 그리고 이 세 기제가 어떻게 표출되냐? 결국 마지막에 와서 폭력으로 표출되더라. 이걸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종교 연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기존의 학자들의 이제 연구 주장에 따라 다른데, 이론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사회 변동에 따라서 종교가 변모한다. 사회학적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회가 종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에 의해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종교가 변모하기도 하지만은 종교에 의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사회가 변모된다. 이거를 뒷받침해서 이론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타크가 얘기한 그 신세속화론과 종교 경제론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호작용한다. 종교는.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틀이 이 새로운 관점으로 도출되면서, 이 관점이 오늘 27세 요번에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2020년 1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신천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론, 혐오론, 유기론, 이끌론, 이 네 가지를 분석하는데 이 틀이 그대로, 관점이 그대로 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교리가 사회를 변동시킨다. 이 말이 제가 여기 안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그냥 사회 발전 형태에 따라서 종교가 변모한다 이렇게 나갔으면 이론들이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 속성이라든지 종교 교리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럼 종교 교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를 변동시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 근거를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는 그럼 종교 교리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결의가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현상했고 어떤 작동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하면서 사회 변동을 추동했는가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선생님 말씀 제가 잘 새겨 듣고요. 나중에라도 뭐 메일이나 연락처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말씀 전해주시면은 충분히 제가 제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고 큰 도움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하시고요. 저는 이제 한마디만 코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부분은 저는 이 논문을 잘 완성을 하셔서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전반부에 기독교 역사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통찰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막수주의자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10분 이제 동의할 수 있고 공감을 당연히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저 하나의 이제 통찰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거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지배계급의 종교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제 이제 그 포스트 컬러니엄 저 식민지주의라든지 이 종교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특히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조선시대 조선 말부터 한국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잘 정리를 하셔서 이 논문에다가 담을 수 있으면은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뭐 아까 이제 논평 과정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부닥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다는지 이제 정리를 아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고 이 부분들도 이제 그 더 매끄럽게 정리를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라건대 이거를 꼭 책으로 뭐 학위 논문이고 책으로 꼭 이제 그 단행본으로 출판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셔서 꼭 출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 우리 저 연구소에서 프링스에서 그 누구죠 박석삼 선배가 했던 그 유럽 정당 정치 책으로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으로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 논문도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논문이 될 거 책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좀 잘 연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혹시 더 예, 정선생님 없으시고 박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멘트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말씀 네,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하여튼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이제 메모해놨으니까 선생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들 또 코멘트 해주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제가 정보시켜가지고 하여튼 그 마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딱 네. 드리면요. 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아까 하태기 동지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제칠 부분 제치고 책으로 낼 때는 뭐 다 또 1장, 2장, 3장에서 분석하더라도 내용이 방대해서 이것을 논리적인 연결고리로 제대로 쫙 깔끔하게 논문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네, 잘라내면서 적적 딱 정치하게 그냥 탁탁 결합돼서 나가면 아주 그것도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장시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